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장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 애굽에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을,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의 죽음을 말이지요. 그 사이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형들과의 또 한 번의 화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참된 평화, 화해가 임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은 죽음 야곱의 장사 속에 감춰진 이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마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애굽의 장사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방부 처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날수가 40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40일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날수가 40일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 40일 동안 광야를 돌게 되었던 것이고요. 바로 광야 40년인 것입니다. 또한 70이라는 숫자 또한 완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70일 동안 곡했다는 말은 완전한 슬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정인의 수인 겁니다. 다시 말해 야곱의 장사는 출애굽을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였더니 요셉은 바로의 궁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다녀올 것을 알립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죽음, 피 흘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장사와 그리고 출애굽 때의 이 제사 서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사의 행렬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의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병거와 기병이 함께 올라갔으니 말이지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과 그들의 짐승과 수많은 잡초까지 함께 했으니 말이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탈취한 검은 보화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길로 올라가면 12일에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올라간 행렬이 출애굽의 길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에는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지만 말이지요. 아무튼 요단 동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 또는 허무한 애굽이라는 뜻의 아벨 미스마임, 이곳에서 있었던 출애굽 때의 사건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한 절 더 봅니다. 계속해서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로 모압의 신 바알볼과 음행함으로 인해 24,000명이 죽는 심판이 바로 요단 동편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라 불리는 발람 선지자이고요. 아무튼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 새롭게 말씀으로 거듭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요셉이 이끄는 야곱의 장사 행렬은 요단 동편에서 7일 동안을 애곡한 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여러분, 막벨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개의 굴 또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두 개의 굴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겹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이미 장사되어 있었던 열조들의 무덤이었지요. 물론 야곱도 이곳에 장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안식의 처소였던 것이지요. 구속 역사로 보면 이 막벨라는 옛 언약인 율법이 새 언약인 진리로 완성된 쌍둥이, 곧 안식의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밭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거저 주겠다고 하는 이 막벨라 굴과 그 주위의 밭을 굳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겠습니까? 바로 안식 곧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곧 핏값을 지불하고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자기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맹세이기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야곱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평안히 숨을 거둘 수 있었던 것 또한 요셉이 한 이 맹세를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맹세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죽어 조상의 열조의 무덤 영원한 안식세계에 가야 하는데 그 약속을 못 믿었다면, 맹세를 못 믿었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요셉이 그 먼 길 곧 애굽에서 출발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자기의 아버지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한 것은 출애굽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과 같은 것 말이지.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와의 맹세 곧 약속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에 완성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지치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요셉의 맹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1만 달란트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14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은 요셉이 바로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의 역사가 마감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완성되고, 요셉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말이지. 출애굽의 시작은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으로 인해 70명의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아마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되니까요. 요셉이 애굽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또 다른 역사의 시작, 바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맹세처럼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에 떨며 걱정과 근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곧 은혜와 평강, 그리고 복음에 빚지고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짐들, 내 욕심들, 아버지 내 탐욕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준 사랑을 또 충만하게 받아 이제는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영역에 아버지는 하나님께 주신 풍요가 충만함으로 물된 동산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